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므oni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잠깐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저번 주 주일날 이렇게 BBS를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너무 이쁘게 잘 해놨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다들 수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 BBS를 잘 준비하시고 아름답게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따르면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에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쉽게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복음의 진리가 화평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을까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불화는 단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나 다툼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불화와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가정에서 나의 신앙의 미성숙함이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겪는 그러한 불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빈번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서로 피 흘리며 복음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검으로 가족들과 싸우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그러한 용도로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검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4절에 가리키는 화평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짓 화평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세상적인 화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라 간에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이익을 위해서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평화 아닙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짓 평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은 서로에게 터치가 별로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겪은 일인데요. 저는 저희 가정이 시골에서 살 때는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늦게 오시고 이제 형은 고등학생이라
1시 넘어서 집에 오고 저는 그냥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쁘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가정에 불화가 없었어요. 서로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는 불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불편한 말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럴 때 권면을 하거나 불편한 얘기를 할 때 공부 좀 더 해라 말하고 잔소리할 때 자녀들은 그 불편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것이 거짓 평화였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듯이, 서로 깊은 대화도 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자기 삶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큰 불화나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것은 그냥 편의를 위한 거짓 화평일 뿐입니다. 또한 그런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화평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 화평이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쉽게 얻는 그러한 화평이고, 참된 화평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화평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나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가족을 사랑하는 명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고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 여행이나 가족 비즈니스 오픈이나 혹은 자녀들이 시리에서 콘서트가 있거나 이런 경우로 주위 성도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과 같이 감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사랑하게 되면 가족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를 나타내시고 세상의 잘못된 화평을 드러내시며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이 중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받고 싶지 않아, 어떠한 희생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불신앙일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세상과 천국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차든지 덥던지 하기보다 미지근한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만족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정이나 일터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불편해질까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나의 행동이 제약이 될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고
나는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게 불편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32절 33절에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판이나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부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사람 앞에서 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어제보다 또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에 대한 의미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선고된 죄인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두려워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부활로 생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여 오늘도 나의 대화의 중심이 세상과 나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중심적인 말과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십자가 붙잡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과 우리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삶은 힘든 삶을 사는 이유, 그 이유는 39절에 쓰여 있듯이 우리가 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잃는 목숨은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것을 고집하고 놓지 않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멀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려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가치하고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무엇보다 비싸고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낮게 매기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나 집 대청소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야 라고 여기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보다 무가치한 것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못한 것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건 참된 그리스도인들 때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잠깐 멈춰져 있거나 따르다가 지쳐 있거나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